젊어져야 돼가 아니고 나는 이미 젊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되게 나이가 들고 주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건강하고 아름답고 젊어 보이는 그 에너지가 안에서 뿜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는 젊다는 느낌을 현실로 가져온 사람들인 거죠. 느낌이 현실이 된다라는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은 과학과 영성을 분석하고 있는 작가의 책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벌써 5차례나 이름을 올린 작가 그렉 브레이든의 신간입니다. 디바인 매트릭스. 이게 무슨 내용일까? 라고 봤는데 이 안에 느낌이 현실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과 공유하면 가지고 있는 소원이 현실이 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티베트로 가봤대요. 이분은 이제 모든 종교에 있는 것과 고대 문서와 그 다음에 정말 오랫동안 기도한 모든 사람들의 예시들을 그 다음에 현존하시는 분들까지 다 이제 만나보고 이 글을 쓰셨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98년에 나는 티베트 중부 고지대로 갔다. 거기에서 정말 아름다운 이들을 만났다. 거기에서 가부좌를 틀고 있는 한 남자를 봤고 그 남자의 두 눈에 즉각 마음이 쏠렸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당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 근데 당신은 무엇에 대해서 기도를 하냐? 그렇게 오랫동안 뭐에 대해서 기도를 하냐라고. 그쵸? 되게 오랫동안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씩 거의 기도가 직업이신 분들이잖아요. 종교인 같은 경우는 당신 안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냐라고 얘기했대요. 여러분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를 하세요? 뭐가 일어나고 있냐라고. 그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은 우리가 우리의 몸 안에 느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을 보았을 뿐입니다. 라고. 그러니까 목탁을 두드리거나 기도문을 읽거나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뭐를 위한 거냐? 느낌을 만들어내기 위한 행동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느낌을 만들어내기 위한 행동이다. 그래서 딱 이 얘기를 해줬대요. 느낌이 곧 기도다 라고. 느낌이 곧 기도다. 이 저자분은 듣자마자 너무 아름답고 너무 단순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여러분은 어떤 느낌으로 기도를 하세요? 또 이런 내용을 했대요. 어떤 느낌이냐, 뭐냐 도대체. 우리의 기도를 이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늘로 전달해주는 그게 뭐냐라고. 그러니까 하늘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주지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자비심이라고. 영어로는 compassion이죠. 자비심이 우리 모두를 이어줍니다 라고 말했대요. 이게 자비심은 우주의 힘입니까? 인간의 경험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둘 다입니다 라고 했대요. 자비심은 인간의 경험이면서 동시에 우주의 힘이라고. 여러분 약간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한번 이 뒤에 좀 더 여러분이 익숙한 문장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라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의 원문을 살펴보면 원문에서 되게 많은 뜻들이 생략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해요.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까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하는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을 거야. 받으면 너희가 충만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의 원문을 한번 살펴보면 원문에 바로 이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직접 구하는 건 뭐든지 다 받게 된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까지 그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속셈을 조금도 감추지 말고 구하고 이미 응답받았다는 느낌에 흠뻑 젖어라.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미 응답받았다는 느낌에 흠뻑 젖어라. 속셈을 조금도 감추지 말고, 그러니까 마음을 숨기지 말고 솔직한 기도를 하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 솔직한 기도가 이미 응답받았다라는 느낌에 젖으라고. 그래서 이미 현실이 된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통해서 이미 현실이 된 내 기도의 그 완성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것에 쌓여져 있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라라고 원문에 써 있다라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이 구절이야말로
우리의 느낌이야말로 우리의 의식에 명령을 내리고 집중하게 하는 언어구나 라고 하는 양자 법칙을 상기시켜 준다고 합니다. 삶을 바꾸는 느낌의 언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거는 특정 시간에 무엇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내면의 존재 상태를 말하는 거죠. 네, 내면의 존재 상태.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약간 느낌이 왔잖아요. 아, 그럼 내가 상상한 걸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것들이 현실이 된 느낌을 가지고 그걸 기쁨으로 충만해져라 라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자 아미트 고스와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양자 가능성을, 과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자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려면 요게 필요해요 라고. 요게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의식 상태, 이 의식 상태가 아니고 요거로는 부족하대요. 뭐가 필요하다면 비범한 상태가 된대요. 우리가 비범한 천재들이 세상을 바꾼다고 하잖아요. 근데 기도에서도 이루어지는 기도는 비범한 의식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속셈을 조금도 감추지 마라 라고 되어 있다고 해요. 원문을 보면. 근데 현대적인 표현을 한다면 에고를 기반으로 기도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에고의 기반은요. 여러분 에고의 기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에고의 기반. 에고의 기반은 만약에 제가 지금 출산 후유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조금 지금 불편하네, 힘드네, 일상생활할 때 어렵네 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낫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의식 상태의 기도죠. 이게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면 이거를 에고의 기반을 두고 있다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낫지 않습니까? 실망스럽습니다. 이것이 나아야 하는데 몇 월 며칠까지 나아야 하는데 왜 낫지 않습니까? 라고 내가 욕심과 집착과 나만의 어떤 그 룰들이 있어요. 나만의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말해놓고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막 이것저것 요구를 하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속셈을 가지고 있는 기도, 에고의 기반을 두고 있는 기도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에고의 기반을 두지 않은 마음으로 내가 느낌을 가져야 한다라고. 자,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상상, 믿음, 치유, 평화를 현재 현실로 만드는 가장 큰 비결은 선택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골반 관련된 질병으로 지금 피로감을 느낍니다. 이것 때문에 불편해질까봐 혹은 큰 수술을 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제 현실이잖아요. 그럼 그 경우에 내가 꼭 나아야 돼. 혹은 이게 좋아져야만 해. 라는 거기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완전히 넘어선 치유의 상태를 그냥 내 몸으로 느낍니다. 그거예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건 안 이루어지건 이미 너무나 깊게 상상을 하면 상관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내가 젊어져야 돼 집착을 하면 젊어지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주름이 하나라도 보인다면 막 화가 나는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젊어져야 돼가 아니고 나는 이미 젊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되게 나이가 들고 주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건강하고 아름답고 젊어 보이는 그 에너지가 안에서 뿜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는 젊다는 느낌을 현실로 가져온 사람들인 거죠. 그거는 육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들을 뛰어넘는 통하는 기도, 끌어당김의 법칙에 입각한 기도, 해빙의 법칙이 과학적으로 실현된 상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리고 양자 가능성이 현실로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굉장히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은 종교인들이 동양, 서양 할 것 없이 정말 깊게 기도한 사람들이 이루어낸 그 법칙들을 막 분석을 많이 해서 이렇게 책을 계속 내신다는 게 저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여기 이렇게 비결이 써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되느냐? 어떤 기도가 아무 느낌이나 다 되는 게 아니고 에고도 없고 편견도 없는 느낌. 그러니까 욕심이나 집착이 가득 차고 비교와 분석으로 내가 원하는 이날에 이렇게 해야만 해라는 그런 약간 어린아이가 떼쓰는 것 같은 기도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도 없는 그냥 평안하고 안전하고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은 그 느낌이 바로 창조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에고와 편견이 없는 느낌만이 창조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여기 이 상태를 중용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위대한 수피 시인 루미의 글에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루미는 간단하고도 강력한 단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옳다느니 그르다느니 따지고 헤아리는 생각 너머에 한 마당이 있나니 나는 그곳에서 너를 만나리. 너무 멋있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옳아, 이게 그러 막 따지고 내가 여기 49.9야. 그럼 여기는 몇이야? 아니야, 나한테 더 와야 돼. 막 이런 따지고 복잡한 셈이 없고 이 셈을 내가 완전히 내려놓는 그 순간에 그 생각 너머에 그 창조가 이루어지는 마당이 있다는 거죠. 그 마당에서 우리는 신과 마주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려서 창조의 순간에 초대되는 거죠.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신이 창조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초대돼서 함께 하는 거예요. 너무 멋진 것 같지 않아요? 한번 적어보세요. 옳다느니 그르다느니 따지고 헤아리는 생각 너머에 한 마당이 있나니 나는 그곳에서 너를 만나리. 에고 너머에 한 마당이 있나니 나는 그곳에서 너를 만나리. 너무 좋다. 이게 편견 없는 마당이라고 합니다. 에고도 없고 편견도 없는 느낌. 맞아. 일반적인 의식 상태가 에고와 편견에 가득 찬 상태라면 에고와 편견을 놓은 상태가 비범한 의식 상태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저 사람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의 기도는 이루어져 라고 하는 그 비범한 의식 상태를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의식은 옳다 그르다를 따지고 헤아리는 생각 너머에 편견 없는 마당에 있다는 거죠. 거기서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 마당 참 핫한 마당이네요. 그쵸? 사랑하는 사람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평정심을 잃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이 비범한 의식 상태에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최근에 제가 리뷰한 기쁨의 1000가지 이름에도 그 저자분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현실이 신의 뜻이 다 드러나 있는 상태다라고, 자기는 기도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게 딸아이의 죽음 앞에서 딸이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다가 좀 약간 위험해지게 돼서 급박하게 돌아간 상황에서 이제 사돈댁에서 기도를 합시다라고 했는데, 그 순간 평안하면서 기도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아셨대요. 왜냐면 이것만으로 이미 충분하다는 걸. 그러니까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귀한 아이지만 나는 이 현실에서 드러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그대로 감사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죠. 그게 참 비범한 상태, 편견 없는 상태, 아무런 욕심도 집착도 없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밑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좀 쉬운 부분들을. 만약에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라고 한다면 힘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열망이 강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집착이나 욕심이나 편견을 넘어선 그 마당으로 갔을 때 창조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 마당을 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소망에 에고가 끼어든 상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에고가 끼어드는 일이 없다면 우리가 그것의 변화를 그렇게까지 바랄 이유도 없는 거죠. 우리가 점점 스스로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 정도로 의식이 성숙한다면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도 그 중요성이 덜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차를 너무너무 몰아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차를 딱 사면 그거를 미친 듯이 막 몰아보고 싶은 마음이 좀 줄어들잖아요. 왜냐면 내가 언제든지 이 차를 몰 수 있으니까. 먹을 것도 이걸 정말 먹어야 되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박스에 사갖고 오면 당장 미친 듯이 먹겠다는 마음은 좀 줄어들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치유와 평화를 꿈꿔서 지금 제 방송도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능력을 이렇게 점점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쓰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치유와 평화의 기적을 이룰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치유와 평화에 대한 절실함이 아이러니하게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내 느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네 라는 걸 알게 됨에 따라
세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수용성의 마음 또한 커지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바다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뭐 조록조록 이렇게 흐르는 작은 냇물에서 여러분이 점점 의식이 커져서 바다처럼 커진 거예요. 근데 바다처럼 커진 상태에서 이제 사람들이 폐수도 버리고 뭐 기름도 어디서 나올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오염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 이거를 다 정화해야 돼 라는 마음보다는 그냥 내 존재 자체로 정화가 되고 이 현실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큰 문제가 아니게 보이는 거죠. 그 깊은 바다의 입장에서는. 약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치유와 기적을 이룰 능력이 생기면 치유와 평화에 대한 절실함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다. 이것은 세계를 바꿀 수 있음을 알게 됨에 따라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성 또한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라고. 여기까지는 근데 내가 일반적인 의식 상태라서 아직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 뒤에 내용도 조금 더 가볼게요. 집착 없이 자유롭게 힘을 가지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까닭은 그럼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는 사랑하는 이가 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명상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거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행동들이 다 좋은 의도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거기에는 사랑하는 이를 낫게 할 거야 라는 집착이 포함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내가 기도했으니까 기적적 회복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 라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죠. 하지만 치유가 일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치유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느낌으로 이미 치유가 완전히 이루어졌어 고맙습니다에 젖어 있어야 되는데 치유가 일어나야만 해 라고 붙잡고 있는 건 치유가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럼 이 현실 창조가 이루어지는 게 더 늦어진다는 뜻이죠. 치유가 이미 일어났다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없다.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질병에 걸린 현재 상태를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나는 건강해질 거야. 건강해져야 돼. 건강해져야 돼. 건강해져야 돼. 내가 몇 월 며칠까지 어떤 상태가 돼서 어떻게 해서 건강한 상태로 다닐 거야 라는 기도랑 나는 건강해지고 있어. 내가 건강해지면 나는 이런 걸 할 거야. 하늘을 느끼고 꽃향기를 맡고 내 두 발로 걸어 다니고 화장실에 가고 이 세상을 내 오감으로 느껴볼 거야. 이 두 가지 기도에 어디에 힘과 집착이 더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질병에 걸리는 현재의 상태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제 기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시도에서 흔히 관가되곤 하는 고대의 두 번째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느낌 현실을 가진다였고 두 번째는 바로 에워싸이고 기쁨으로 충만해져라입니다. 이는 양자 물리학 실험과 고대 종교가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지혜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치유, 풍요, 평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미 주어진 것처럼 먼저 진심으로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들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듣는 이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저자의 의도로는 일반적인 의식 상태로는 기도를 니네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창조의 장에서 만나야 되는데 창조의 장 직전에 에고의 장에 있으니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우주가 뜻을 알아듣도록 우주에게 말해야 해 라는 게 비범한 의식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치유가 일어날 필요가 없는 기도가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이가 완쾌되었다는 기분에 에워싸인다. 세계 평화로 자신이 둘러싸여 있다는 것에 에워싸인다. 이 느낌을 내가 가져오는 것, 현실로. 모든 가능성의 문을 여는 것, 이게 바로 비밀인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사는 우연의 연속일 뿐이야 라는 의심 상태에서 벗어나서 우리 자신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일부임을 아는 관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을 과학계에서는 양자도약이라고 일컫습니다. 에너지의 이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의식을 정화하는 것도 왜 한 번 무의식 정화했는데 안 돼요 라고 한다면 에너지의 흐름 자체를 완전히 다른 걸로 바꾸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필요가 있거든요. 맞아요.
좀 더 읽어볼게요. 원자의 전자가 공간 이동 없이 특정 에너지 준위에서 다른 에너지 준위로 뛰어오르듯이 양자 언어로 말함으로써 현실을 선택할 수 있는 사실을 단지 짐작하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하게 될 때, 짐작이 아니라 완전한 확신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의식 상태 안에 있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바로 기도와 기적이 시작되는 순수 공간의 상태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현실 안에 에워싸이는 것, 쌓여서 완전히 기뻐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느낌이 중요하다는 거, 느낌이 현실을 창조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끌어당김을 하실 때 에고와 집착과 욕심과 뭐뭐 해야만 해라는 어떤 그런 내가 신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해라고 신의 목을 막 조르면서 흔드는 기도를 하시지 마시고,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 느낌 안에 충분히 기쁨으로 젖어드는 또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